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기도의 대가들, 즉 기도를 아주 이제 철저히 가르쳐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원칙이 무엇인가, 그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 동역자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지막 주에는 우리 어쨌든 마지막 주에는 이제 우리 교수님을 우리 초빙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을 잘 감당하셔야 되고요,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도의 그런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기도의 선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법한 이 존 칼빈인데요.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 존 칼빈이 내놓는 첫 번째 기도 원칙, 그 기도 원칙은 바로 경외 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만약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실종되었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사태도 없을 것이라고 칼빈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엄중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을 독대하는 매우 엄중하고 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이끌려서 이 세속적인 염려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 기도에 임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일까요? 보통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 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은 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버림을 받을까 끊임없이 노심초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두려워야 될까?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을 얘기하고 그에 대한 예화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제가 생각하는 예화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느 날 길을 갑자기 평소에 한없이 존경하던 인물을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평소에 한없이 존경하던 인물들을 소개받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무심결에 내가 이 손을 내밀었는데 이 상대방이 덥석 마주 잡았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처럼 이 대단한 존재를 만난 것이 아마도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몸이 떨리기도 하면서 이 진땀이 날 것인데요. 이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숨이 막혀서 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겠죠. 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대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할까 봐 진심으로 염려하고 겁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무한한 존경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이 두려운 측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 얘기는 그 사랑과 행복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되었음을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지고 이 자신의 모든 행복과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는 않을까, 여기에서 몹시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가진 내용입니다. 지금 내 손에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그렇게 진귀한,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화병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화병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 화병을 아무렇게나 던지거나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 화병을 보면서 혹여라도 그 화병이 깨질까, 꽃병이 다칠까봐 바로 겁낼 수도 있겠지만, 이 꽃병을 다치게 할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꽃병이 다칠까봐 겁내는 게 아니라 꽃병을 다치게 할까봐 안절부절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상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을 슬프게 하거나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고 삼가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경외심이 가진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내용이죠. 칼빈은 이러한 경외감이야말로 이 기도의 핵심부에 해당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칼빈의 기도의 원칙은 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라는 의식은 허구를 몰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조금 쉽게 말해서 이런 것과 똑같아요. 바로 영적인 겸손을 가지는 거겠죠. 즉 하나님께 기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즉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모든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칼빈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은요, 이 자신의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신앙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배격하죠.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경건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 앞에 서야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얼굴에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허구를 몰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가식을 남김없이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고백과 회개는 이 진실한 기도에 꼭 필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 그 속에 포함된 인간의 성격적인 결함과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결함 또 인간이 가진 한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현장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며 주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한층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그분은 어김없이 만나주신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반드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지는 대신 우쭐거리면서 자기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자기 합리화나 남 탓, 자기 연민, 영적인 교만 따위를 버리기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러할 힘을 줍니다. 나에 대한 허구를 벗어버릴수록 기도 생활은 아주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가 기도를 감당할 때 언제나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칼빈이 강조한 원칙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네 번째로 제시한 원칙은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확실히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기도하는 이는요, 예외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 속에서 결국에 우리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그 안식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오르며 그것을 순종하는 게 바로 중요하다면 열심과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될 그런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주님은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요, 주님은 종종 우리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따로 구하지 않고 이 선한 것들을 받으면 내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똑똑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재난 문자가 이제 아까 6시 반쯤에 왔는데요. 재난 문자를 보면 2단계, 이제 2.5단계가 해지되고 이제 2단계로 이렇게 한 단계를 낮췄다라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교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풀린 건가? 저도 사실 그 문자를 받고 밥을 먹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밥을 먹고 마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본 것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는 이제 어떤 뭐 안전 장치를 협의한 후에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제 개방해 주겠다, 이렇게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서운하죠, 그렇죠? 안타깝죠. 당연히 교회도 다 풀렸는데 교회만 지금 안 풀려 있는 겁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이 설교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왜 여기는 같이 해결해 주지 않죠?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향한 열망이에요. 뭐 어떤 생각이 이제 저는 좀 밀려오냐면 정말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현장 예배를 갈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온라인 예배에 젖어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스치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열망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 주시는 현장의 은혜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주님과 직접 교통하며 소통하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면서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가 조금 약하진 않았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이 현장 예배의 그런 복귀를 위해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하여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진리, 즉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과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진리는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보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과연 구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어떤 것을 구해야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걸까요? 물론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하고 이 사리분별을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현명한 기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을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으면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소망을 무조건적으로 충족시켜 주지는 아니하시고 거룩한 뜻에 어긋나는 일을 허락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하고 믿음과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이 뒤엉킨 기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조절하시고 이루어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대단하고 괜찮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기도, 사실 여기에 끌려다닐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뭘 알아쳐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설령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틀린 얘기죠.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바로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제대로 멋지게 위대하게 신학적으로 괜찮게 기도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겠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칼빈이 제시하는 기도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칙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원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칙을 잘 따르면 응답받을 만한 가치를 얻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즉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토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원칙들,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킬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원칙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원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빼먹지 않고 사용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요술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아라라 숑숑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또박또박 입 밖에 내야 응답을 받는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자기 능력이나 경력이나 나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배경으로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놓는 작업입니다. 더 나아가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 내가 가진 자격 조건으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한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은 어딨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안에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여기 서 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나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단 하나도 어떤 것도 구원받을 자격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늘 자주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뭐 했다 있어요. 내가 뭐 했다. 교회가 나중에 큰 교회들이 갈라지는 이유들을 보면요, 다 싸움이 그거예요. 내가 뭐 했다. 내가 야 이 건축하는데 얼마 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여기다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해? 다 자기 의 때문에 무너져요.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기 의로움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에베소서 말하기를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죽은 존재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내 의로움을 자랑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곧 은혜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열정 가득한 설교자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토레이 목사님이요, 하루는 이 강단에 올라서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에게 어떤 쪽지를 보내더래요. 그 쪽지에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설교 시간에 좀 다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쪽지를 건넸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존경하는 토리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제목을 두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5년째 주일학교 교장을 맡고 있고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네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찌된 셈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토리 목사님은요, 쪽지를 보낸 이에 속내를 가늠하고 전공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으로 걸어나가 쪽지를 읽고 그것을 구심점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운을 뗀 뒤에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한 교인으로 살아왔고 25년씩이나 주일학교 교장으로 성실하게 섬겼고 20년 가까이 장로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셈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도 기도를 마칠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읊조렸겠지만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주님의 사랑을 입으려는 자기 주도형 프로젝트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토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기의 선한 행실에 기댈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권에 의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주님께 실망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요, 이렇게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주님 찬양하고 내가 예배당 나오고 내가 목숨 걸고 여기 나왔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주님께 삐지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신 거예요. 모임이 끝난 뒤에 한 남성이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제가 쪽지를 보낸 사람이에요. 전곡을 찌르시는군요. 맞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가장 많이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칼빈의 그 5대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중요하지만 전적 은혜죠. 전적 은혜. 그렇죠?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가 주는 은혜에 관하여서 언제나 생각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칼빈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칼빈의 한번 기도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개의 기도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2개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아모스 5장 강해 후에 드린 칼빈의 기도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진 당신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나이다.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행한 일을 통하여 우리로 당신의 능력이 있는 손 아래서 겸손해지도록 당신의 큰 능력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하시며 위선자들이 흔히 하듯이 당신을 조수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신실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두려운지 증거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온전히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의 싸움이 끝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마련된 천국의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패에 대하여 용감히 그리고 필승의 신념으로 분투하게 하소서. 칼빈의 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문을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기록된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배우게 하시옵니다. 오, 당신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교훈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도록 또한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에 대하여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바라보니 우리가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갖고 당신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남에게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구원의 옳은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도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주 동안 우리 기도의 대가들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또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을 특히 게으르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제가 이 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3주 동안 소개해드리고 쓰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문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언제나 이 기도문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은혜가 되는 특징을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모습들. 그 기도가 정말 저의 마음을 치고 정말 제 생각을 치고 제 삶을 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세 사람의 기도문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주의 은혜 아니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진실된 관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칼빈 못지않은 또 어거스틴이나 루터 못지않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나의 기도문을 그렇게 전달해 준다면 이것만큼 멋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라는 건 참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거를 살펴보려면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줄 아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돌리는 찬양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시 새로운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의로움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과 이제 정말 다시 새로운 기도의 길을 열기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